예수님을 믿으면 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장해도 모자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성장한다고 한들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은 매일 성장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은퇴를 앞둔 할아버지 교수님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60년대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셨어요. 어느 수준부터는 성장이 멈춘 거죠. 해오던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편하니까요. 성장하려면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고달프다고요. 성장하면 힘들고 정체돼 있으면 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사람은 가능하면은 편안한 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한다고요. 새로운 생각을 뭐 하나 해볼까요? 에너지 많이 들어요. 밥 든든히 먹고 생각해야 새로운 생각도 할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를 적게 쓰면은 편하죠? 해오던 생각을 반복하면은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는 밥 굶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언제 위기가 오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은 모든 게 힘들어져요. 예수님을 떠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을 멈추는 거고, 다른 말로는 해오던 것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죠. 저 어제 아침인가 뉴스 보니까 뭐 에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예전에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아무것도 이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굳이 편안하려고 해오던 걸 어떻게 계속 달라진 시대 속에서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쉬운 길은 더 어려운 길에 있는 거예요. 아유, 말이 이게 뭐야. 다시 얘기할게요. 성공하는 길, 부흥하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해오던 것만 하지 않는 쪽에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해버려야 돼요. 성장이 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악기 연주자들을 떠올려 봐요. 어제보다 나은 기량을 갖게 되면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나은 기량을 가질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똑같이 1시간을 연습하더라도 그 1시간 연습 내용이 더 밀도가 높아져야 된다고요. 성장이 그런 거예요. 해오던 거를 하더라도 어제와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계속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지나갔잖아요. 이제 달이 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새 날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일은 회개로 털고 오늘부터 주어진 하루를 재도전하는 거예요. 재도전할 때는 어제까지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 없었던 사람처럼, 어제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었던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재출발하고 재시도하는 날입니다. 해오던 것만 해서는 성장이 없어요. 어제까지 안 해본 것도 해야 되고요. 어제까지 해오던 것을 하더라도 어제와 다른 밀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가난 경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4번째 행동지침까지 이야기하다가 말았잖아요. 거기서 이어서 할게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여기에 분명히 가난한 자가 등장하죠. 양식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양식이 많아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밭을 경작함으로, 이게 있어요. 가난한 자는 자포자기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걸 쳐다봐요. 그래서 밭 경작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문화 비유 들었었잖아요. 한 문화를 가졌어요. 그때 자포자기한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파묻는 겁니다. 이걸 어디다 써? 한 문화, 고작 한 문화 가지고 어디다 써? 그래도 5문화는 있어야지, 10문화는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빈 주머니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경작입니다. 나에게 쌀 한 움큼이 있다면은 한 움큼에서 시작하면 되고, 쌀 한 말이 있으면 한 말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닭 한 마리가 있으면 닭 한 마리에서 시작하면 되고, 계란 한 개가 있으면 계란 한 개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빚더미 위에 올라와서 병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빚질 능력도 있고 병들어 있는, 아직은 살아있는 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걸 과소평가 말고 작더라도 그 한떼기 반만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경작을 시작하십시오. 5번째 행동지침은 돈소를 하라입니다. 돈소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돈이 되는 소비의 줄임말이죠. 사실 돈이 되는 소비라는 개념은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그 책이 잠깐만요. 여기서 읽은 거예요. 네. 댄 에리얼리 부의 감각. 사람들이 돈을 어떤 행동 양식으로 소비를 하고 낭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2장에 보면은 돈을 쓸 때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심리적 오류들을 쓰고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돈소를 하라라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1,000원을 써요. 그러면 1,000원을 써서 없애버리기 위해 쓰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1,000원 경작을 할 수 있냐? 내가 1,000원을 쓸 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1,000원을 썼을 때 나에게 이게 10배가 돼서 10,000원으로 돌아오는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고 쓰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않나요? 오히려 그렇게 써서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나한테 가치 이득이 없는 곳에 쓰는 돈 아무거나 떠올려 볼게요. 구제한다고 해봅시다. 지나가다가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 아니, 교회 안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0원을 흘려보내려고 그래요. 플로잉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2가지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깝다. 꼭 줘야 되나? 500원만 주면 안 될까? 에이, 그래도 줘야지. 주변 사람들도 날 쳐다보고 있는데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 거는 소비입니다. 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소는 어떤 거냐면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랬어.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아니, 해당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돈을 쓰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돈소는 어떤 거냐면 이 마이크를 어디에 쓸 건지 가치를 따져보고 소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의 방향성 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익으로 나한테 돌아올 건지 이겁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장바구니에다가 담아놓고요. 마이크 살 돈은 있었지만 돈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독자 1,000명이 됐을 때 구입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구독자 1,000명이 된 날 요거를 구입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게 돈소예요. 먹잖아요. 그럼 왜 먹냐고요? 왜? 그냥 배고파서 먹나요? 아니면 친구가 밥 사줘서 먹나요? 이건 돈소가 아니에요. 먹으면 내 돈으로 사 먹은 양식이 아니더라도 이거 씹는 행위, 이거 에너지 소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비의 가치를 따져보고 이거 씹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향하고 있죠. 그게 돈소예요. 내가 뭔가를 소비했을 때 그게 나한테 10배의 이득으로 돌아오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죠.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당신에게 월급이 100만 원 증가한다면 어디다 쓸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새로운 물건을 사겠다고 응답합니다. 구형 핸드폰을 신형 핸드폰으로 바꾼다든지 구형 자동차를 신형 자동차로 바꾼다고 응답합니다. 그 다음 질문, 왜 바꾸려고 합니까? 이거 질문하면은 돈소를 하는 사람은 6%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잠언 13장 23절로 돌아가 볼게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걸 돈소의 입장에서 봅시다. 가난해요. 근데 눈앞에 밭 한 떼기가 있어요. 제가 4번째 행동지침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 경작하려고 내가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한 떼기 밭에 내가 투입하는 에너지와 시간에 대비해서 10배의 소출이 나는 쪽으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모든 걸 바꿉니다. 제가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타이밍, 관리, 수익. 이 3가지를 바꿉니다. 첫 번째, 타이밍 생각해 봅시다. 밭 한 떼기를 내가 진짜 이거밖에 없어. 나 진짜 가난해. 밭 한 떼기 조금 손바닥만한 거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 내가 3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래서 3시간 투자해서 10배의 수익을 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전략이 따라오게 됩니다. 방향성이 흐지부지 그냥 주어진 대로 해오던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전략이 안 생겨요. 전략이 왜 필요합니까?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 전략은 언제 필요하냐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수익을 내려는 방향성과 그 마음의 자세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시대의 패턴이 있어요.
시대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농경중심 사회에서 공장형 사회로 넘어오는데 1600년 정도 걸렸어요. 공장형 사회에서 광고형 사회로 넘어가는데 또 한 2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광고형 사회에서 인터넷 사회로 넘어오는데 50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넘게 인터넷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항상 과거에서 새로운 시대로 시대가 요거 변모되고 뒤집어질 때 있잖아요. 해오던 대로 하는 사람들은 계속 털려나갔어요. 새로운 일을 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일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새 시대의 주역이 되고 시대의 문을 열고 이끌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었어요. 이게 타이밍을 보는 눈이에요. 시대의 흐름, 패턴이 읽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상이 주어졌고 새로운 시대가 주어졌으니까 이 타이밍에 새로운 도전을 해서 이끌고 가면 되잖아요. 그 밭 한 떼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조그만한 거 하나, 여기에서 도전하려고 볼 때 전략이 나오고요. 그 전략 자체는 타이밍을 바꿉니다. 내가 이전처럼 타이밍을 다루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그러면 밭을 경작한다라는 게 뭔지 또 생각해 봅시다. 이 행위 자체가 결국은 매니지먼트예요. 끊임없이 나가서 살펴야 됩니다. 밭 한 떼기에 모든 게 달려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나의 전부라고요. 마음을 쏟고 지속 관찰하며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애지중지 다루면서요, 경작하고 관리하는 거죠.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두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돈소를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바뀌는 또 하나는 수익이 바뀝니다. 해오던 대로만 하고 살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하루 수익이 얼마고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요 알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버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돈소를 하기 전에는 그저 하루에 10,000원 벌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돈소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이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10만 원을 벌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다른 밀도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든 10배의 생각을 하면서요, 수익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생각이 말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의 시스템도 바뀌게 됩니다. 한 번 더 끊어갈게요. 가난경작, 행동지침 4번째 거 이어가지고 5번째 거까지 했는데요. 6, 7, 8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돈소를 하러 가겠습니다. 참, 오늘도 두 분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시고요. 목사님 거기서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짧게 대답드리자면요, 교회와 선교와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21세기형 선교 플랫폼, 교회 개척 플랫폼을 만드는 중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컨텐츠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